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우리 헤브론은 새로운 시즌, 뉴 시즌으로 넘어가는데 낙하 시즌으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낙하 시즌. 낙하 시즌. 낙하 시즌이라고 하는 거, 낙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석되신 예수와를, 그 예수와의 왕된 어떤 그런 권세라고 하는 부분을 쳐가지고 그 왕되심이 나타나게 하는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사역이 낙하 사역입니다. 즉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예요. 생명수를 내는 사역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어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즌이 끝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요. 이전까지는 예수와를 얻는 시즌이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를 얻었는데 얻은 예수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 사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듯이 이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대부흥의 어떤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대부흥의 어떤 재정을 얻어낼 수 있는, 얻어가는 사역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마 제가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광야 40년 여정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 실제적인 삶, 그걸 말씀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그동안 토라 얘기도 하고 히브리 얘기도 하고 또 이 나이에 히브리어까지 해야 돼? 히브리어까지 꼭 배워야 돼? 도대체 토라 포션은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어떤 땅의 지식, 어떤 땅의 어떤 지혜, 어떤 땅의 어떤 시스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와를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삶, 즉 예수와 하나 된 삶이 구체적으로 잘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하는데 펼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분을 머리로 한 삶, 내가 하나 되었던 그분을 머리로 한 그런 삶, 어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중심으로 내 삶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지? 그것을 모르시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메시지, 저도 마찬가지고 주어지는 약속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수기 속에 나타나와 있는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삶 가운데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것을 우리도 통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훈련해서 그것을 그들의 삶,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그게 바로 광야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광야 여정을 되새김질하는 마토트,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왕권의 선하심, 그런 부분, 또 하나, 이번 주 또 하나 토로포시, 더블포시 때 마세이는 그분의 왕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부분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새김질 이번 주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되새김질, 아니 여러분의 삶,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온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내 삶 속에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드러내셨는지들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 여정을 42개의 진을 치잖아요. 42개의 진을 지나치는데 그것들을 돌아보고 이 되새김질한다는 얘기는 혹여라도 내가 어떤 잃어버린 것, 그것을 다시금 되찾음으로 인해서 이번 주간에 마토토와 마세의 여정을 요거 보내시면서 여러분이 잘 되새김질을 하실 수 있으면 순식간에 영적인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순식간에 고속으로 영적 상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순식간에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믿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고속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닫혀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 안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성령님은 오셔서 하나씩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광야 여정인데 그 광야 여정을 마치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은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다 경험치 못했던 여러 삶의 각 방면들이 다 있잖아요. 성령님은 다방면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치 못한 그런 다방면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신 성령님보다는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2000년 동안 일하신 성령님보다는 2000년 전에 오셔서 33년 살고 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33년의 인생 가운데서 3년 반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공생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땠어요? 2000년 넘게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앞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분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가운데 역사해온 어떤 교회의 역사나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또 뛰게 하는 부분이에요. 설레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동안 우리는 성령님보다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렇다고 봐요.
예수님을 성령님보다 더 알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예수와는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거 어떤 공통 분무 때문에 아마 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영이신 성령님보다는 인성을 가지고 계신 인성을 가진 예수와와 훨씬 나도 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감대를 유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령님보다는 예수님을 더 아는데 집중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영, 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육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조상인 아담 부부가 영 중심이 아니라 육 중심으로 살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 죄로 인해서 닫혀진 그 부분, 영의 문들이 딱 닫혀진 그 부분을 예수가 오셔서 다시금 닫힌 영의 문을 다시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계획, 비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한 번에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물론 누군가는 또 좀 더 많이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보여지면 알아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 중심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냥 장님 상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영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눈을 띄워줬는데 우리는 또 눈을 감아요. 그래서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분의 나라를 열어준 그 문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서 조금씩 영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잘 볼 수 있도록 저게 뭔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돕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려면 단지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 애굽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애굽에서 해방되는 거,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자유인 줄 알았어요. 여기만 벗어나면 끝인 줄 알았어요. 애굽을 뒤집어 엎는 것이 독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단지 이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숫곳. 그런데 그 숫곳에 딱 첫 번째 진을 친 그때부터 그분과의 동행, 함께하심, 진정한 자유, 해방이 뭔지를 그들이 그때부터 살면서, 실제 삶에서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줄래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거기 보면 그들 앞에서가 히브리어로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얼굴 눈앞에서 그 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얼굴. 그런데 얼굴이라고 번역하는 거 그들 앞에서 얘기하세요. 요 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저 단어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신구약에서는 임재라고 하는 영적 의미로 풀어요. 영적인 의미를. 임재, 우리가 임재할 때. 여러분, 히브리어는 놀라운 언어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언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들이 담겨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속에는 그분의 생명, 그분의 어떤 마음, 그분의 나라의 문화, 이 모든 부분이 담겨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잘 몰라도 알파벳만 들여다봐도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흘러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기름 부으심. 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그런 은혜를 가지시려면, 그분의 마음을 아시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열어서 연결시켰었던 놀라운 예배자 다윗이 일평생 유일한 원띵 소원으로 가졌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까 얼굴은 임재라고 했어요. 그분의 임재만을 구한다고 했던 거예요. 임재는 바로 그 뒤에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듯이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이 찾아오심 속에서, 함께 머무름 속에서 이루어진 동행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경험치 못했었던 실제적인 주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중심도 바로 그분의 얼굴인 임재와 동행인 거예요. 그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임재를 조금 경험해 보시면 그 임재가 왔을 때 그때 나이가 어땠는지를, 임재가 있으면 놀라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풀어져요. 오래전에 아마 우리 헤브론의 어떤 추구하는 영적 가치가 임재 중심 교회, 아마 그것도 한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임재 중심 교회가 뭔지 그래서 오래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폐님이 얼굴인데, 그분의 얼굴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지금 출발하는 숫곳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폐님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게 내 얼굴이다, 이게 내 모습이 내 얼굴이야 하고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 얼굴. 그게 내 얼굴 모습이 이러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 보이지를 않으셨어요. 왜 나타나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폐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 앞에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똑똑해.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구나 하고 하나님의 눈, 코, 입, 얼굴 규모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요. 뭐 구름의 형상으로 아니에요. 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뭔가 나타나면 늘 이 안에서 죄악된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지면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이야 하면서, 그리고 그걸 새겨놓고 섬깁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살인보다도, 거짓보다도, 어떤 다른 것보다 제일 싫어하는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작동해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구해서 그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형태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뭐해서 기도해서 손에 머리에 얹어서 막 뒤로 푹푹 쓰러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아닌 거고. 그런 걸 우리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 뭔가가 막, 응? 그걸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은사를 받았던 분들이 항상 도전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외적인 형태나 모양이에요. 이 일은 엔타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막 어떤 형태를,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도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요. 탐심도 우상숭배니라. 이 엔타임 마지막 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메시지가 됐든 뭐가 됐든 성령을 받는 법, 성령의 권능을 취하는 법, 어떤 법, 원칙, 어떤 공식,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길게 다르게 설명하지만 그냥 짧게,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가는지 짧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해달라고. 마치 유튜브 쇼츠를 좋아하듯이, 쇼츠도 막 뭐 하는 몸을 쫙 해주잖아요. AI에 우리의 그 토론을 쫙 넣으니까 정말 AI 어떤 그 부분을 쫙 해서 쫙 뽑아내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그래서 막 어떤 다 뭐라고 그래요? 다른 거 다 체크되고 빨리 그것만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실제적인 원리만. 어떤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더 하나 되고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과 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할 것인가, 사람들이 막 그냥 기함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성공,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원리 원칙들을 만들어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도 늘 도전받지만 주님께 어떤 영광,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속내는 어떤 자신의 성공, 자신의 승리,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게 엔타임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은 그걸 도우려고 오셨을까요? 너를 좀 자랑해라. 네가 얼마나 정말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에게 특별한 정도고 너에게 특별하게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었다, 더 드러내라, 너를 더 드러내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더 드러내라. 그걸 도우려고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그런 성공, 그런 승리를 막 그런 부분들을 더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막 그들에게 막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지시, 하나님을 아는 지시, 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어떤 막 모양을 만들어내고 대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돕고 계실까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런 것에 집중하면 뭐예요? 늘 실패감에 젖어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헌신이 부족한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부흥이 다가오는데, 대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지난 주일에 저의 어떤 맛의 얘기를 조금 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성령님을 만날 수 없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성령님을 어떤 파워, 어떤 힘이 꼭 나타나야 돼. 막 힘줄이 들어가든지, 뭐 어떤 찌릿찌릿하든지, 어떤 막 그런 에너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누군가 옆에서 막, 으악 하고 막, 온 막, 그렇게 하고, 찌릿찌릿하고 막, 펄쩍펄쩍 하면 저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저 사람 성령의 어떤 받은 사람이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는 성령님이 뭔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또 뭐가 부족하지 하고 또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막 마치 성령님이 나도 왔다는 듯이 막 그냥 인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떤 성령님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도 저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을,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분은 저와 소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성령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잘 모르니까 제안하는데 성령님은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성령님이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성령께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하고 아주 풍성한 관계를, 때로는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다해서 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항상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 친밀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듯이 내가 성령님과 친밀할수록 성령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친밀하면 그 사람을 알지만 성령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놀라운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하는 게 성령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좋다 얘기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날마다 찬사가 튀어나왔어요. 특히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아주 환호성을 지르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과 함께 당신이 정말 보기에 너무 좋다 하는 그 창조하신 세계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죄로 인해서 그 동역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뭐예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눈 팔지 않도록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15년 전에 주님 성령님의 어떤 강탈을 받은 저는 지금도 매일 주님과의 친밀감을 원하고 소망해요. 물론 때로는 육적으로 지쳐서 육이 지칠 때도 있고요, 마음이 공고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공고할 때는 제가 이런 고백할게요. 성령님을 제낄 때도 있어요.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그래요. 밤에 주님, 오늘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잘래요. 제가 매일 성경을 틀어놓고 자는데 제가 그래. 오늘 성경도 안 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틀고 오늘은 성령님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오늘은 그냥 잘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삐지고 화나면 밖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하듯이. 제가 특히 60년 지칠 때 말고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게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자주 있으면 안 되겠죠? 낙하사역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자는데 이쪽은 난청이 갈수록 심해져. 이쪽으로 하면 안 들려요. 저번에 성경이. 폰으로 틀어놓고 하는데 웅웅 들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난청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고막이 좀 정상 제자리 좀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하나 믿음이 있어요. 제가 성령님을 제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끼니까 성령님도 저를 제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까이 오시고 다가오시고 아마 그 밤에 저를 이렇게 안고 주무실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지금 거부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금 뭐예요? 일어날 힘을 주시고 자다가 중간에 또 깨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만약 그분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뭐예요? 2배, 3배 더 힘들고 더 막 그런 마음이 더 공고함이 더 차가울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뜰 때쯤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아서 왜 태풍을 정면으로 맞았느냐고 얘기해요. 제 한결같은 같은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싶어서 했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 다 피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께 더 다가갑니다. 그건 또 하나 제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풍이 쓰나미로 온다고 하는데 쓰나미가 올 때 피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맞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대풍에 쓰나미가 올 때 아마 저는 마찬가지로 그분을 향해서 더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과 친밀해지는 이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을 훈련하지 않고는 태풍도 쓰나미도 넘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의사를 만나도 방문사가 만나도 이제는 구석에 밀려도 답이 없잖아요. 정말 사이드 병원 원장이 어저께도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자기가 그 환자들 수없이 왔지만 진짜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어제 MRI 찍고 다 판독해서 다 봤어요. 답은 이리저리 해도 어디에도 답은 없어요. 그런데도 의지라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사 앞에 가서 어떤 답이 있을까? 오늘도 혼자 가겠다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혼자 사냐고. 혼자 사냐고. 응? 어디 과부냐고 그랬어요. 과부냐고. 어디 가족도 없고. 응?
제가 뭐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듣고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도록. 모든 지금까지 치료받고 수술받는 것도 다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최후 결정권을 항상 본인한테 줘요. 어떤 부분을 선택을 하더라도. 오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항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몇 차인데, 여러분, 항암을 보통 하면 12차가 마지막이에요. 12번. 근데 대부분 12번까지 못해요. 죽어요. 지금 16번 했어요. 지금 14번째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이게 명현현상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 몰라요. 오직 그분만 아셔.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죠? 주님만 아셔. 오늘 아침에 딱 만나자마자 항암을 여기서 멈춰야 될 것인지. 왜냐면 지금 항암은 그냥 독을 갖다 붓는 거, 무조건 독을 붓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독을 갖다 붓는데 그거 버텨냈다라고 하는 게. 항암은 독성 항암이니까 독을 그냥 뒤로 붓는 거 몸 안에다. 오늘 항암을 끝내야 될지, 여기서 본인이 중단을 해야 될지. 근데 중단한다고 답은 없어요. 그렇다고 지속한다고 답도 없어요. 항암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의사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겠다. 끝을 내든 아니면 다른 부분이든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치유 역사가 낙하 역사가 일어나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부분인데 그것도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겠죠. 저는 항상 통보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단지 기사 노릇만 하고 옆에 있어주는 그걸 처음 봐요.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본인 거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안 해요. 이 부분도 저 부분도 결정을 안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돼요. 물론 다른 부러지고 쪼쪼 한 것은 이렇게 상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과 본인이 결정해요. 하나님과 본인이 싫어. 저는 매일매일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제가 배운 신학, 어떤 교리, 신앙생활, 그런 노하우만을 의존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신학이나 교리, 제 신앙생활에 어떤 교회 전통 속에서 자라온, 배워온 그것을 의존하면 제가 원하는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성령님을 만들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해. 성령님은 이럴 것이다 하고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이 펼쳐지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제 뜻대로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 이런 분인데 생각하는데 광야 여정 딱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면 그게 내 뜻대로 해결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온전히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광야 여정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마토트예요. 제가 이제 마토트는 42개가 있다고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게 다 42개가 다 주어져요. 요 하나하나 마토트에다가 담겨놓으신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42개를 다 통과를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어요. 이 마토트 하나하나에서 숫곳에서 얻어야 될 것. 그 다음 비아이로스에서 어디에? 그럼 거기에서 얻어야 될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상상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께, 성령님 도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 순복하고 순복할수록 그분을 더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알수록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 가장 중심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품으로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혼육, 마음과 삶을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사라지고 성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누구나,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하는데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 거 있어요. 상상한다고 해서 상상대로 되지 않아요.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내가 신앙이 자랐다, 성장됐다. No. 성장하지 않습니다. 상상으로, 생각으로. 나는 숫곳에서 출발해서, 나는 애굽을 나와서, 나는 홍해를 건넜어, 나는 이제 시작했어. 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지정이라고 하는 의지, 이성, 감정을 일으켜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성령님과 그 친밀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정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지정의, 이것이 없이, 이것이 지정의가 없다는 의지적인 부분, 이성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마음이 닫혀 있다는 얘기인데,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의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그려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라나지 않은 영적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에 있듯이 우리 마음은 우리의 믿음이 흘러나오는 곳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입을 통해서 마음에서는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마음은 생각을 담아두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지, 이성, 생각, 감정을 성령님께 순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순복하고 나를 그분께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내어드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에요. 이미 여러분도 알겠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임재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영안을 열어줬다. 이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와를 내가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는 내가 점점 그분께 순종을 넘어서 순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복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지적인 이성과 지식을 초월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앞으로 전진케 한다라고 하는 게 순복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상상, 생각이 아니라 삶의 실제를 통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향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인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내 생각을 날마다 철저하게 순간순간 성령님의 영향 아래 두는 습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어서 아담 부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육으로
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완벽한 거예요. 심지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나에게는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오감을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도록 소통과 그분과 소통하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구별, 이 육적인 오감을 구별시키는 그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광야 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망가뜨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망가진 사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그 무너진 잿더미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잿더미를 뒤집어 쓰도록 자꾸 속삭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에 끊임없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아시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아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의 부분들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그것이 마토트의 권세예요. 그럼 성장할수록 이거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과 15년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독대,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음성 이런 걸 통해서 그때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그냥 영적인 현상으로만 제가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했다면, 그분의 마음을, 그분과 친밀감을 갖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순간에 그걸로 끝났다면, 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더 어떤 초자연인 역사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만 제 마음을 기울였다면, 아마 저는 지금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예요? 그런 현상에 그걸로 끝냈다면 또다시 육적인 열심만 가지고 또 해가지고 지치고 어떻게 말해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대마도에 갔을 때 만난 선교사님인 한국 선교사님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14년도에 대마도를 처음 오셨는데, 대마도를 선교사로 오신 게 아니래. 목회를 하다가 영혼육이 완전히 지치고 병들어가지고,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체까지 병이 들어서 담임 목사 등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 그냥 대마도를 그냥 여행차 온 거예요. 그냥 대마도라고 하는 것도 누가 가장 가까운데 이웃 나라에 대해서 그냥 쉬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틀이 2012년인가 13년에 반이 차보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가 해변, 비치 가까이 있는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딱씩 웃더니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트릭을 쓰셨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트릭을 써서 목사님 그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하나님이 정타로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트릭이에요. 그래서 그 대마도 그냥 쉬러 왔는데 그게 선교지가 될 그때 묶여 돌아와서 나는 대마도 절대 안 간다. 그래서 그랬더니 부산에서 배가 가는 것이 부산에서 배가 가거든. 배편이 다 끊어지더라고. 없어져.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안 간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랬는데 갑자기 뭐가 되면 김포에서 대모도 가는 비행기, 경비행기가 생기더라.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마도에 왔다.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남은 생애를, 저보다도 몇 세가 연세가 많으신데 남은 생애를
거기에서 주님의 초소를 삼고 거기에서 영혼력이 지쳐서 병들어서 다 어떻게 그 어려워 움직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역하는 곳이 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다.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열었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발한다. 나 출발을 합니다 하는 것은 그분과의 더 가까운 관계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정 속에서 자꾸 애굽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이 광야보다는 애굽이 내가 생각할 때는 주님과의 만나면 저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어마어마한 일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육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과의 만남은 상상을 불허하는 치유를 넘어서 회복으로 들어가고 더 친밀감을 그분과 유지할수록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을 이제는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하셔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시면 내 속에는 주님으로 예수아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인성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으로 갈 수 없는 그 영역까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여정 그 길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때로는 천국의 은밀한 그 침소 안으로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영혼육의 빛이 계시된 빛에 의해서 그게 인도함을 받게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주님과 친밀함을 하면 이런 걸 하면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주님으로 막 채워져 가면서 점점 채워져 가면 점점 주님이 반석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져.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려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가능해요. 그것은 성령님께 순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해진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아를 영접함으로 해서 예수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이 더 충만하게 그분이 채우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 주님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인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더 가시화되고 실체가 되기를 소망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가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얘기해요. 왜요? 영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와를 영광의 광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예수와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성령님을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신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 받았느냐? 권능이 있느냐? 거기에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 권능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 받았어? 권능이 있어? 여기에 하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나는 안 받은 것 같으면 위축되는 것밖에 없어요. 조금 뭔가 내 속에 확신이 되고 믿음이 있으면 막 성령 받은 것 같고, 좀 뭔가 막 힘이 나면 성령 받은 거, 권능 받은 것 같고, 요즘 뭐 좀 예배도 안 되고 마음이 좀 흐물해지고 딴 데가 있으면 성령이 없는 것 같고 권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와를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케 하고 경배케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성령님과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놀라우신 권능, 능력,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발견케 하고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 증가되어도 결코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특이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요,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광야처럼 황폐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살아갈 수 있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저 애국과 같은 세상 그 방식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아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어떤 단순한 오기심이 아니라 어떤 오기를 가지고, 오기심으로 덤비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열린 마음이 뭔지를 얘기했어요. 열린 마음이 없이 가는 신앙생활은, 광야 여정은 오는 건 맨 뭐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입어도 늘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앞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소망을 가진 앞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눈이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쪽인 애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데 가장 먼저 점검한 것이 뭐였어요? 에트롯이었던 거예요. 머리 검사에서 머리 검사. 에트롯이가 되셔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과 연결된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광야는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요거 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때로는 이게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살다가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런데 또다시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으로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열쇠는 순종, 순복하는 머리인 거예요. 그 머리가 천국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머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권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능력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건데 아닌 거예요. 에트로시가 되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를 얻는 일들을 해오세요. 이제는 뭐야? 그 예수와 반석을 깨서 물이 되는 낙하사역을 넘어가.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경험상 보니까 성령의 말씀하시는 계시가 때때로 그 순간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다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때로는 순종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도 안 돼요. 도저히 내가 이것을 내 상식으로 그때 발동되는 게 내 머리예요. 내 신앙의 노하우예요. 내가 배운 신학이 올라와요. 교리가 올라와요. 그걸로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런 걸 뛰어넘는 성령의 계시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따지니까, 교리적으로 따지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했고 목회를 해봐서 이만큼은 경험상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그것을 내가 난도질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정리해서 나는 이것만 가져갈 거예요. 성령님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이만큼 필요 없고 이만큼만 필요.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선 이해가 안 되어도 묻고 따지는 건 뒤로 우선 받아들이고 그러고 물으세요. 하나씩 물어보시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가르쳐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으셔야 돼요. 때로는 많은 양이면 메모를 해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열매, 그 다음에 육적인 9가지,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펼쳐지는 9가지의 삶.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도 지금 설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메모만 해놨어요. 언제가 때가 있을지 없을런지 안 한 것들 제가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놔뒀을 뿐이에요. 컴퓨터에 해놔서 그냥 넣어놨을 뿐이에요.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꼭 우리는 뭐예요? 우리나라 말 꼭 찍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꼭 그래야 되겠다. 그런 어린 시절은 우리가 지났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 다 지났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런 계시들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계시가 오면 몸살을 지긴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도저히 제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콕 갖다 부어놓으면 막 영적인 몸살을 치겠어요. 때로는 그게 넘어가지고 육적인 몸살로 제가 몇 달을 씨름한 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는 심지어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막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숨을 몰아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소화도 되지 않아요. 도저히 어떻게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찾아오셔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요. 아버지. 그냥 좋으신 아버지. 옛날에는 제가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좀. 저는 그렇게 다 못 닮는데, 닮을 무지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냥 당신의 자녀들 보면 그냥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면 시간이 지나가면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이해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학은 뭐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뭘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뭘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렇게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건데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아버지 우편에 서 계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내가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 뭐 하나님 귀가 먹었어, 눈이 멀었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얘기도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핑계에 불과해.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뭐래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도록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뭐예요? 영적인 무지로 인한 결과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를 아이들이 모르면 어거지만 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 큰 대세가 아니에요. 영적 무지함이 내 삶을 구렁텅이와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셔야 돼요. 성령님과의 동행을 의지하시면서 광야 여정을, 나의 신앙의 여정을 승리하고 전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과 동행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는 거예요. 성경을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읽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듣든 안 듣든 하는 거예요. 어떤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시면 계속 그게 늘어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오늘 있는 그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차라고 그랬어요. 혼자 타고 갈 때. 오늘도 혼자 방무산 병원에 있으니까 거기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가고 또 병원에 해서 사이드 병원에 내려주고 또 내일은 또 데리러 가야 되는데 내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피 검사를 또 해봐야 된다니까. 본인은 오기를 원해요. 본인은 끝까지 예배하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면, 내가 맞이해야 된다면 오늘도 의사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누구든지 다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다 그런 마음 없겠어요? 더 오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이 이거라면 아마 저한테 다 말을 하지 않지만 본인은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다 얘기는 안 해요. 뭔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끝까지 예배하다가 오늘 의사한테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병상에 오래 누워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병상에 오래 누워있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여러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훈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 제자. 여기 너희는 제자. 심지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장래 일까지, 미래 일까지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엔타임 얘기를 자꾸 하고 마지막 때 얘기하고 대부흥의 시즌 얘기하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메시지가 자꾸 여러분 전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를 놓치시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 속에, 내 공상에 빠지는 망상에 빠져서 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성령님과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10여 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저도 공부함이 있다고 할 때, 그랬으면 여러분 방송사 9년째잖아요. 위기가 몇 번 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 아마 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때로 아침에 교회 와서 성경책 펼쳐놓고 읽는데 이 성경 마치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밥이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날에 돌아보시 읽고 다른 부분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 소선지서 또 봐야 되는데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때로는 우겨 넣기도 하지만 때로는 덮어요. 덮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주님을 찾아요. 도와달라고. 성령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여러분 성령과 교제가 없어요. 진짜 오늘 엔타임에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 상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생각 속에 빠지면. 저는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많이 했던 사람.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망상에 젖어버립니다. 그냥 생각으로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생각으로. 내 삶 앞에 장래 이력 다 내가 펼치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실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제를 하셔야 절대로 그런 망상 가운데 빠지도록 성령님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 다시 그쪽 가려고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 얘기를 하면 지금도 그래. 신비주의자 아니냐, 은사주의자 아니냐. 때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밖에서 어떤 분들은. 저는 신비주의자 아니라니까요. 은사주의자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거, 저는 저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지금 신명기 29장 29절은 뭐냐면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자꾸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6장 2절에 읽었듯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기에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과거에 어떤 저도 그런 것들이 물려지지 않으니까 과거의 전통 유전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완전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한참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만나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신앙의 대수가 우리는 짧지만 저는 이제 다은이까지 갔으니까 5대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국 사람은 그들이 얘기해요. 한국의 성도들은 열심하는 정말 탁월하다. 그런데 미국의
가운데 사역자나 다른 보면 어떤 하나님의 나타나심들이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그들을 보면 8대, 10대, 11대인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끝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유업을 안 물려줘요. 영적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냥 나 홀로 시작이 끝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냐면 그걸 물려주고. 말씀에 있는 그게 지켜졌다. 그래서 내 부모 때가, 내 할아버지 때, 그 위에서 깨달은 영적 유업들이 온 게 나한테 온 것은 뭐예요? 더 많은 깨달음들이 오는 거예요. 더 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물려주는 게 뭐예요? 교회 전통을 물려줘요. 그렇죠? 나의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과거의 전통, 그런 유전 같은데 어떤 그거에 자꾸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알수록 나의 삶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혹여라도 믿음도 사라지는 것 같고 소망도 사라지고 내 속에 어떤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만 자꾸 일어난다면 결국은 내 속에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종교인으로 흘러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삶과 살피셔야 돼요. 이건 저도 아주 끊임없이 어떤 주님이 열어주신 영적인 문이 닫힌 내가 닫아버리는, 그래서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 문이 지정의가 굳게 닫힌 굳은 마음으로 사시지 않아야 돼요. 성령께서 계속 녹화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왜요?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로운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기쁨의 세계로 인도해요. 성령님과의 친밀감은 얼마나 내가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께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그 성령님을 더 구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그분이 주시는 예수와의 왕권을 이거구나 하는 걸 붙잡고 돌파하시면서 신앙의 여정들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